우리 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과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건도토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고,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향하여 가서 그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 앞에 있어. 문제 앞에 있는데 현실의 너무 벽이 두터워. 이거 끌고 나기 너무 힘겨워. 근데 이 힘겨운 이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다 두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기도에 맞짱 껴서 하나님 내가 이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간구해서 나의 부르심을 주께서 받게 만드느냐. 둘 중에 어느 것 같으세요? 두 번째요? 뭐, 그런 뭐 설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사실 우리는요, 이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갖고서는 하나님께 갖고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해달라, 치료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놓고, 하나님 맞짱 떠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겨야 되겠다라고는 불신의 소리가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한 겁니다. 저기 강 건너편에 에서라고 하는 형님이 있는데 평생에 안 맺힌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난 그걸 알아. 근데 이제 가서 만나야 돼. 근데 이 문제를 여기다 딱 듣고 나서 여기서 그날 밤에 지나가는 누구의 낙원이라고 하더라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이게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는 이걸 갖다가 나를 축복해 주지 못하면 절대 내가 주님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 나한테 하나님이 막 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라고 하면서 어,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니까는 야복강이 분리해 빛이 났다, 햇빛이 솟았다고 하는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거 하니까요 현실 바닥에 가서 야곱 예수를 만난 순간에 감동이 오고 예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호감하면서 눈물로다가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쪽에서 사실 우리가 새벽 5시 반에 와서 하는 기도는 내 문제 갖다 놓고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짱 뜨는 맞짱 뜬다니까는 뭐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기도로 영이 뚫려지고 기도가 충만하고 기도 연화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내 영이 강화되고 이런 걸 하자는 거지요. 이걸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도의 본론인 거 본론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서 하게 되면은 내가 숨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문제를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생존받게 하는 날까지 나로 쉬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의 현장 속에서 오늘 제목이 갈렙의 흐름으로 갈 것인가, 고라의 흐름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갈렙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황성환 전사님께서 첫 머리를 말씀 전할 때 먼저 앞서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수아의 얘기를 말씀했어요. 그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돼서
마침내 저력의 사람 돼가지고 헤브론 골짜기를 갖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마침내 쟁취했다. 이 말씀을 주게 주었어. 이제 힌트가 된 거고 이걸 통해서 그 갈릴리 흐름이 어떤 것인가 또 고라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상대적인 관계가 딱 되니까는 이 말씀이 내게 오더라고요. 똑같이 여러분 닫힌 공간에 살았어요. 닫힌 공간. 현장에서 닫힌 공의 삶을 고라도 살았고 갈렙도 살았어요. 가나안을 향한 미래가 닫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열 번이나 내가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막은 것 아니세요. 열어놓았어요. 근데 그들이 말이 그들의 사고의 방식이 사건 앞에 그들의 모든 처세가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들린 대로 네 말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 해주겠다 한 것이지 하나님 그들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한대요. 그래서 잠언에는 스스로 그릇된 길로 가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나가요. 내 스스로, 자꾸 스스로 닫아 놓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래를 갖다가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너들 가게 되면 네 스스로 미래를 막는 거야. 말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번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남 탓하지 않아요? 옷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우리를 죽이려 가느냐? 우리 예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주의관을 세워 가자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세 신실한 주의 종한테 돌리면서 그렇게 뭡니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돌을 던졌던 그들의 모습이 미래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닫아버려요. 미래가 절망이 되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꼭 기억해서 내가 혹시 미래를 닫는 것이 아닌가, 미래의 희망을 내가 스스로 막는 것이 아닌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하는 것, 내 사고의 틀과 나의 처세와 나의 반응들이 미래를 갖다 다 닫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를 여러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닫힌 공간이지요. 광야를 회개하게 되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탄만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탓하면서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 남만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남 문제 삼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환경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거기서 못해요?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나를 갖다가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주 앞에 나가 찬미하고 주 앞에 나를 갖다가 자꾸 끄집어내서 들보니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바뀌어야 돼. 내 사고의 틀을 바꿔야 돼. 언어의 질을 바꿔야 돼. 내 지금 반응, 나의 처세를 바꿔야 돼. 뚝 건드리면 항상 그 반응이야. 뚝 건드리면 그렇게 신경질이 많아. 뚝 건드리면 그렇게 함부로 해. 뚝 건드리면 그냥 혈기가, 원색적인 혈기가 툭툭 튀어서 나와. 이거 안 되죠. 이런 모습들을 이것이 미래로 가게 만들 것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닫힌 공간에 그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의 들도 닫혔고 언어의 순간도 닫혔고 애굽의 노예로서는 폐습으로 굳어 있고 관계도 불평과 원망 난탓으로 닫힌 광야의 선장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의 닫힌 광야를 사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닫힌 공간은 똑같이 고라도 살았고 누구도 살았어요? 갈렙도 살았어요. 근데 고라의 이름은 여전히 그 이름을 따라가고 반복하고 답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반면에 갈렙은요, 비전을 품었지요. 미래를 향하여 나갔지요.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답답한 공간 속에서도 스스로 단련받고 연단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지요. 그럼 갈림만 그러겠어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 되면 다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다 수가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됐대요.
그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갈릴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간다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미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그럼 나는 뭐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갈렙을 닮고 그렇게 훈련했으면 이 사람 가나안 땅에 갈까 안 갈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줘요. 열어줘요. 비전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을 교류로만 받지 마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갖다가 미래를 열어주었다. 가게 해주었다. 어떻게 꼭 그렇게 교리적으로 딱 정해서 그렇게 눌러놓으세요. 제가 볼 때 안 그래요. 하나님 여유 있어요. 넉넉하세요. 풍성하세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고라가 왜 하나님은 갈릴과 여호수아만을 기준을 주었을까? 아니요.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고라가 이때에 갈립을 보고 나도 갈릴까 질러 가야 되겠다면 고라가 가나안 땅에 갈까요? 못 할까요?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고 저는 봐요. 성경을 교류로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하나를 그렇게 앞뒤가 막힌 존재로다가 그렇게 묶어놓지 말고 인격으로 보세요. 하나님 인격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준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의 미래 복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쪽에서 변화가 되고 정성과 중심을 제 주님 앞에 공물기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미래의 더 큰 복으로 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말고 자꾸 남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고라의 모습 보기 바랍니다. 고라는 언변이 있었어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었어요. 관계도 있었어요. 족장 250명이 함께할 정도 됐어요. 근데 불평불만과 닫힌 공간에 스스로 부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천시 여기고 남의 세를 시기 질투하고 넘부르겠습니다. 자기의 귀한 직분을 갖다가 쉽게 깔보고요. 남의 직분을 보면서 괜히 은근하게 시기 질투하면서 남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는 이런 쪽으로 몰아간 것이 바로 고라의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 이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실상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모세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러준 겁니다. 고라야, 내 주어진 고아 자손이 주었던 짐을 짊어지고 거룩한 성직분을 주었는데 왜 그걸 갖다 스스로 천시 여기느냐? 그게 이렇게 억울하느냐? 그게 작은 일 같으냐? 시시한 거냐? 아니다. 근데 왜 너는 질상의 직분이 아론의 자녀들이 준 직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시기에 질투하느냐? 응? 좀 남을 인정해 줄 수 없겠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라가 그 안에서 반복된, 답습된, 원망,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굳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을 모아서 당을 만들게 되고 반론을 지었게 하며 대적을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유명한 족장 250명이 인맥이 형성되고 이들과 더불어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내련 세력으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내란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정부는 이상한 걸 가서 자꾸 내란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도 우리 대한민국 우스워. 정부도 웃었고요. 국민도 웃었고 내란하는데 도대체 뭐가 내란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란 안 했어요. 내란이 무슨 내란인 겁니까? 내가 볼 때 정당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한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한 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요. 그래 사람 무리라는 것이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 내란 아니에요. 근데 내란으로 몰고 지금 사형까지 언도를 내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역사의 허구지요. 이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흥분한 사람들 보세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인간은 무지하고요. 진짜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분별하셔야 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자기는 합리화시켜 놓고서 남 탓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막아놓고 과거에 들어가서 그렇게 힘든 인생 고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2월달, 3월달 고비세요. 진짜 고비세요. 이걸 넘길 수 있으면 살아나는데 이거 못 넘기고 끝내. 참 사회주의적, 뭐 공산주의적,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걸 방치한단가 그렇게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 그대로다가는 진짜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때 가서 아우성 부리면서 그때 가서 통탄해더라도 아마 늦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자영업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들, 이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 통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큰 명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노조들이죠. 민노총을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막는 바람에 거기 휩쓸려 가지고 가서 손 들고 뭐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사람들이요. 다 밀어버릴 거예요. 그때 가서 통탄하면 어떻습니까? 무엇합니까? 제가 군산에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군산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호두인가요? 저기죠. GM이죠. GM 회사. 거기에서 엄청 났죠, 그때요. 호황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 제가 가봤는데 이게 군산이랄 정도로다가 우리나라의 70년대만큼은 한적한 도시가 돼 있어요.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럼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이런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내란은 뭐가 내란입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내란도 아니고요. 근데 무슨 내란을 해가지고 사형원도 하고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인지 자꾸 국민 하는데 자꾸 국민 하지 마세요. 국민이 얼마나 이렇게 무지하고요. 편견적이고요. 여론에 몰림을 당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바른 영성을 갖고 바르게 세워주지 않게 되면은요, 같이 몰려갈 거예요. 참 이런 역사의 분명한 현실 앞에서 참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국 고라는요, 망함으로 가는 흐름을 타고서는요, 망자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이 흐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나도 거기 휩쓸려 가요. 교회도 이런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요, 하다 보면 글로 막 몰려가고 말아요. 아주 교회 우스운 꼬라지가 되고요. 진짜 저들 진짜 이게 목회한 갈때 목회가 아니죠. 이런 흐름이 얼마나 많이 갈라지게 만드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런 교회도 참 우스운 모습이 될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네, 여러분 닫힌 공간에서의 관립의 모습 보기 바랍니다. 갇힌 공간이지만은 미래의 비전을 품었다는 것,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무엇이 근거 삼아서요? 말씀의 근거 삼아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많은 분이 저렇게 몰려가고 있을 때 갈렙은 여기에서 비록 홀로 남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평화 그 시대에 45년 동안이나 말씀 내가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이 닫힌 공간이라 하지만 미래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열어놓은 사람은 일단 답답하지 않아요. 앞뒤가 꽉 막혀서 말하면은요 아주 힘든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열어놓은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앞뒤가 터진 사람은 말해도 시원하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희망을 줘요. 위로를 줘요. 확신을 줘요. 이게 갈립의 모습이었다. 저는 이런 갈립의 모습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좀 말해도 시원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실제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 나갔다는 거지요. 단련하고 연단함으로 그릇됨을 높여 나갔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5세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헤브론이 산악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이거든. 헤브론이요. 옛날에 헤브론이라고 했는데 그 산악이 있어요. 거기를 갔다가 우리 성지순례 하는데 버스를 타고선 쫙 올라가는데 서 올라가는 거야. 그 위로 올라. 그러니까 이 높은 고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런 곳을 갖다가 80% 갈립이 나 달라고, 말씀대로 나 달라고, 내 가겠다고 했을 때, 도전 여러분들, 말은 좋지만 도전하면 하는 줄 아세요? 도전 여러분들 역량이에요.
저력이에요. 능력이세요. 도주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갈 만한 저력은요, 역량이세요. 그리고 정금 같은 단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 새벽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 시키는 거요? 웬만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 가지고 나도 하면 돼. 해보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많은 장이 있어요. 어려워요. 자기가 습관된 생활화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환경을 문제 삼아, 여러 가지 시간을 문제 삼아, 모든 걸 문제 삼아, 못하는 거죠, 뭐. 거기서 나오시는 분, 진보를 못 이루는 거예요. 예. 갈렙이 85세 됐을 때에 저거나 달라. 거기에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장대한 그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뚫고 나가기 원하여, 그걸 내 거로 소유하기 원하여 45년 동안 그가 훈련했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인정하셔야 돼요. 단전 받았지요. 연단 받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역을 넓혀 나갔지요. 이거 안 되고서 미래에 그것을 얻지 못하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사실 현실을 이제 느끼는 거죠. 늘 미래에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대두 목사가 자꾸 이렇게 해주고 막 이제 이거 하니까 이제 현실로 오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역량이세요. 기도의 역량이세요. 기도가 단련되고 그럴 때 괴롭히지 못하면은 감당할 수 없으세요. 이런 쪽에서 나도 정말 이런 쪽에서 진짜 단련되고 연단된 것이 그동안 세월에 있었으면 갈 때 많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뚫고 나고 헤쳐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됨을 높여나가셔서 우리 시대 이 땅을 지켜낼 수 있고 한국을 지켜내고 미국을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기도의 폭을 넓혀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봐서 진짜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비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는, 도전 줄 수 있는, 할립이 지금 85세지만은 40대나 지금은 난 출입이 여전하다. 여전한 것을 갖다 보여줄 만큼 역량이 있는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땅의 미래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라고 말합니다. 해내지 않아요. 이겨나지 않아요. 해낸 거예요. 현실에서 과거를 갖다가 그렇게 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40세부터 80세까지 이렇게 왔다. 과거다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지금 영역이 있다, 저력이 있다, 정금의 신학이다, 교대의 폭과 깊이가 넓어졌다, 봉사에 대한 저력이 있다, 민만은 까딱하지 않는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달라. 미래의 그 땅을 내게 달라. 해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간립의 일생이었다고 하면은 이거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나이에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는데 5분을 못 견딘다면요. 사실 땡이죠. 이거 봉사합시다 하는데 봉사 조금 하다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냥 핑그르르 하면서 시험 들어버리면 땡이죠. 예. 이 정도 교회 와서 성도 생활했다면 이 정도면 교회에서 다 둠직한 자 하나 다 챙기고서 여러분들 안정되게 든든하게 항상 은혜와 덕을 계시면 그 나라에 들어와서 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기를 제가 오늘 힘내 기운 것은요. 이게 권사님 때문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도 생활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주 듬직듬직한 성도님들이 예배 안에 구석에 다 앉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미래의 문을 왜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200명, 2000명 넉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 때문에 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담기에는 우리 교회 직원들,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그릇 때문에 쳤다면은요. 미래가 그렇게 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새벽을 산 우리들이 넉넉하게 그것 때문에 이미 넓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전 존경스럽고 또 중방에 오셔서 나름대로 중방도 쉽게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수영 우리 권사님 볼 때 너무나 참 좋습니다. 예, 예, 전사님 두 분, 그리고 황여정 권사님, 사모님, 우리 이수영 우리 권사님 너무나 귀한데, 우리 이렇게 그리 때문에 점점 더 변화가가지고 한번 중방도 풍성하게 아는 분들 모이게 만들고, 우리 여기 기도막사에도 많이 분들 만들어서 정말 갈릴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미래에 대한 문을 활짝 열고 그 땅을 진치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나는 고라 이름을 흘러가고 있는 갈림 이름을 갖는가를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드러내셔서 한번 흐름을 갖다가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의 생활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이 그래 할지라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갈림의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수를 주께서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수가 고라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인 줄 믿고 있사오니, 우리 사람들과 환경들과 상황 따라 우리가 흘러가지 말기로 하며 담담하게 여전히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갈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참 좋습니다. 오늘 한날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 바라고 우리 할렐루야로다가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